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19 특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와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말이기도 하고 되게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전의 삶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도 이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도 바뀌어야 하겠죠. 물론 언젠가 코로나 백신이 생기고 이 코로나라는 게 언젠가는 유행이 끝이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손소독을 하는 것, 기침을 하더라도 손으로 가리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패턴과 삶의 방향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강 마지막 시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리고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따라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세 가지 그리스도인, 교회, 가정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달라야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그러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날마다 기술이 급발전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시대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면 기술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능력이면 다 돼 라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된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엄청난 스케일의 핵폭탄이나 전쟁, 천재지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 돈으로 다 안 되는 영역들, 기술과 어떤 스펙으로 다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음을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돈도 엄청난 과학 기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나이, 성별, 어떤 지위, 학력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해야 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구나 라고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우리 인간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안 돼요? 계시는 분, 죄송합니다. 계시는 분 계세요, 식당에? 네, 한 분. 그 윈도우 비밀번호. 네. 0 다음에 기호 2개. 네. 안 돼요? 위에서부터 9까지 하고. 아니, 숫자 아니고. 그 두 개. 기호만 2개, 따닥 끝. 네. 죄송합니다. 네,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식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술의 발전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더욱더 이 땅에 그리고 이 지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있고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위에 존재하시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위에 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가 행여나 더 심해지더라도
혹은 또 다른 전염병과 또 다른 천재지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떤 전염병이나 죽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임을,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될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을 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이 어려운 상황, 이 극한적인 상황에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지 않을까,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도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더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준다 한들,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준다 한들 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잠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참된 위로와 참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죽음과 모든 질병과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이기고 극복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라고 해서 갑자기 얘들아 앉아봐 이렇게 하면서 막 교리의 핵심을 막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방법, 지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두려워 떨고 불평불만하고 답답해 죽으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겸손하게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뭐지? 우리는 환장하겠는데 쟤들은 왜 감사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십몇 년의 인생 중에서 지금이 이 코로나 시대라는 이 역설적인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염병의 배경들, 역사적인 배경들을 설명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두 특강에서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좋을 때만, 돈 많을 때만, 시간이 남아 돌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황 좋을 때는 우리가 서로 웃고 돕고 배려하죠. 그런데 사람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헷가닥 돌아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고 나부터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예가 사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싹 쓸어가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살든 죽든 그건 내 안중에 없어. 일단 내가 살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하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에서는 폭동이나 약탈, 강도나 도둑질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돌 때에도 변함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지만 그럴 때마다 피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고 치료에 전념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극한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자극적으로 변하기 쉬운 세상, 서로 예민하고 서로 비난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 없는 자들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이기적이고 이 쪼잔한 박종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행동하고 또 말하는 데 있어서 답을 오히려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이전과 똑같이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변해야 될까요? 네, 변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의 핵심 사명인 예배, 전도, 교제, 교육, 봉사와 같은 이 교회의 일들은 똑같이 해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도 조금 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겪어본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회가 모여라 모이지 말라, 모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물론 강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이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그런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 처음 겪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몇 년 동안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겪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우리 나라가 방역 당국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할 수 있으면 모이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갈립니다. 이것은 탄압이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가 우리가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나라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아이디어는 우선은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호받고 인도해 가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권력자들,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가 악의적으로 교회 다 죽어봐라 하면서 악의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이상 나라의 지침과 권고에 따르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보가 마음에 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사람도 있고 뽑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성 가진 위정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악의적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따르지 않은 경우에 신천지 사건이라든지 그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방역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몇몇 교회들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모이기 힘쓰라는 말도 우리가 맞지만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술집은 다 문 열고 있는데 학원은 다 문 열고 있는데 PC방은 다 문 열고 있는데 왜 교회만 갖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불평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처음부터 세상은 교회를 늘 핍박해왔고 그리고 늘 부정적으로 봐왔고 언제나 더 높은 잣대를 교회에게 들이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니 쟤들은 왜 되면서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악의적이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이렇게 권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대로 형식이 바뀔 수 있고요. 그렇죠? 과정과 장소가 바뀔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 온라인 예배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여러 가지 예배의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지만 예배가 사라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일을 더 힘써서 해나가야 됩니다. 물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물론 잘했죠. 교회가 할 일들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긴장감은 없었죠, 솔직히.
그냥 놀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기도 하고 솔직히 그냥 내가 왜 교회 오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냥 모여서 희희낙낙거리다가 가고 이럴 때도 우리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더 긴장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일들을 더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 전염병들이 또 다시 올 수 있고 또 다른 전염병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몇 달을 겪으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게 뭐가 있냐면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개강 부흥회 우리 못했죠. 우리 중고등부 몇 년 동안 있는 친구들은 1학기, 2학기 개학 부흥회 늘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못했죠. 연간 교육표를 보면 4월, 5월 달에 소풍도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강정부에 놀러도 가고 하는 교육들이 다 있었어요. 다 못하게 됐죠. 여름 수련회 쉽지 않겠죠. 못하거나 혹은 대체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극단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덜 모여야지라고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설명하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다?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제로 만날 기회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교제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죠. 온라인이라든지 또는 만날 때 집중적으로 만나고 옛날 같으면 만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흩어지고 그죠? 만나는 거에만 관심을 뒀다면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된 만큼 더 질적인 만남들, 모임들이 더 필요하고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성도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도록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성도, 자기가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나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붙어있고 더 교회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교회는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해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또 건강해져가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이해되죠? 특별히 걸리는 거 없었을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이해되시죠? 특별히 막 거부감이 드는 내용은 없었을 겁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음표가 좀 들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찾아온 게 우리 2월 말 3월 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달, 4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변화됐고요. 교회도 예배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조모임 시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달라졌겠죠.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뭘까? 가족끼리 여행 가거나 외식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는다든지 그런 것은 되게 좋은 습관이겠죠. 그거 말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가정이 해야 될 일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정예배입니다. 아마 주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다수의 집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번 시도하기도 하고 그죠? 생각날 때마다 아니면 추석 때, 설날 때 하는 집도 있다고 들었지만 아마 흐지부지된 집이 아마 많을 겁니다. 서로 바쁘기도 하고요. 서로 민망하기도 하고 서로 부담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당연하게 드리던 예배가 이제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중단되기도 했고 또 다닥다닥 붙어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이렇게 띄우고 앉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16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모임을 가지지 못했고 아직까지 유치부 모임은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자녀들을 맡겼지만 교회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에 더욱더 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으로 자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 주일학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이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교회 주일학교가 처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지만 처음에 주일학교가 생겨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 믿는 부모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는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부모님, 더 엄밀히 말하자면 가장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외식도 아니고 제주도 여행도 아닙니다.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가족끼리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족 기도회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1차적인 책임자는 교회 전도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경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는 시간을 가정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부탁하십시오. 에이, 가정예배 그건 초등학생 때나 하는 거지, 그죠? 유치부 때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생이고 좀 있으면 어른 되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나 뜨거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가족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부모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새로 꾸리기 전까지는 그 시간들을 늘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용돈 주고 재워주고 먹여주라고 부모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제대로 키우라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겁니다. 때로는 이 가정예배라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민망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실 복을 주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워야 될 1차적인 책임자는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입니다. 따라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예배를 회복하시고 꾸준히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말씀 때 들었던, 오늘 오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중고등부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고민들과 질문들을 부모님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 부모님들도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같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 경우에는 교회 교육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배우시되 언젠가는 꼭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제 딸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엄마 아빠도 못하고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원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정예배를 드릴 여유가 사실 핑계죠, 변명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가정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내가 예원이 앞에서 말씀을 읽어준다고 해서 예원이가 이해는 못하겠죠. 하지만 그 환경들, 엄마와 아빠와 예원이가 성경 말씀을 펴놓고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가정에서부터 생겨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10몇 년 동안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갑자기 안 하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특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분명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가정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교회로, 참된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불평과 답답한 마음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또 어떤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가정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관심을 두시고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잃는 것뿐인 마이너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오히려 우리의 무너졌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무너졌던 교회의 역할, 무너졌던 가정에 해야 될 일들을 회복하는 플러스의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